굳세고 기계가 있는 여인을 여장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여장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이들의 그 공통점들을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라합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6억도 운영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살아가는 방식을 잘 알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돌려보내고 이 정탐꾼들을 위에 3대 속에 잘 숨겨두기도 합니다. 또 그들을 창문에 밧줄을 내려서 또 잘 도망치게 해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으라 그럽니다. 군사들이 요단강이 있는 동쪽으로 그들을 찾으러 갈 텐데 혹시 중간에 만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반대편 산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면 그들이 수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여인이 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보면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의 그러한 용기와 결단,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내게 선대하라, 내게 선대하라, 이러한 말로 당당하게 두 정탐꾼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그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 뜻이 참 많습니다. 은혜, 인애, 은총, 사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실, 친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단어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는 마땅한 단어가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가 한인데, 헤세드가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 이 선대,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먼저 선대했다.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선대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인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과 배려,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와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 시대 때, 이때로부터 약 한 1400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그 여리고 성에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듣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고 간절한 것, 그것이 있으니까 소리 질러 부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묻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누구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하며 지내던 이 바디메오가 그때가 오니까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종이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고자 하셨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이 이방인인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라합도 기생으로 있으면서 천대받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님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뒤편에 서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 그러면, 선생님이라 그러면 이 여인이 죄가 있는 여인인 걸 알 텐데 왜 가만히 계실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향유를 갖고 와서 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용납해 주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십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요, 그리고 하나 앞에 범죄한 그런 모습 속이, 그런 모습에,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납하십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자 조용히 찾아와서 그 뒤에 옷깃만 잡아도 나을 줄 알고 살며시 그 예수님의 옷깃을 잡습니다. 이 여인도 용기를 낸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갖고 나온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합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지 못해도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정도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구할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처럼 여리고 성도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누구도 뜨지 못했던 그 눈 뜨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요구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라합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여리고 성에 살면서도 유일하게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게 선대하라. 이것이 이 라합의 간구였습니다.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라합의 요구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두 정탐꾼의 요구 조건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것이 요구 조건입니다. 라합은 다 살려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너가 여리고 왕에게 군사들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비밀을 간직하면 그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고 그것을 다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겠노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라합이 당당하게 내게 선대하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통하여 두 정탐꾼과 이 라합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라합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의 징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언약의 표지이기도 한데 12절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게 징표를 내라. 징표.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그 징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라는 겁니다. 붉은 줄. 이것이 구원의 상징색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주에 바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두면 죽음의 사자로 등장했던 그 천사들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집, 그래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이 두 정탐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줄을 매달라는 겁니다. 흰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붉은색 줄을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집에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너의 가족들을 다 끌어모으라고 말합니다. 6월절 그 때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을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가족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넬료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라합의 가족들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이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이 도망갔는데 이것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고 알려주고 오히려 보호를 받읍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당시의 벽들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이 있고 또 그 안에 내벽이 있습니다. 그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의 성이 이와 같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에도 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을 보면 라합의 결단력, 행동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 입장에서 그냥 그들을 떠나보내자마자 바로 행동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유각을 운영하며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라합의 용단의 결과, 이것이 세 번째인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여리고 성에 가서 그들의 군사는 몇 명이요, 무기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들의 경계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안 나옵니다. 어떤 보고가 나오냐면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탐꾼들이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정탐꾼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체결합니다. 그거 보면 현실적인 그와 같은 정탐꾼의 안목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의 목적이 그냥 군사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은 300명, 그의 대적들은 13만 5천 명,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기 상태도 너무 차이랍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들은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 미디안 병사에게 알려주고 그 옆에 사람에게 해석해 하시고 이 말을 기드온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앞서 하나님이 벌써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정탐꾼의 보고는 기생 라합이 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 보고를 통하여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어서 각 진영마다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서 일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불러주어도 감사하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도 감격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거대한 거룩한 전쟁 가운데 기생 라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인 그 라합,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라합, 사람들로부터 온갖 말을 들어서 상처투성이인 그 라합, 근데 그 라합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온갖 말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의 더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찾아오셔서 라합을 통하여 들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듣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때와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장 부인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찾아올 수고와 아픔, 라합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성취해가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과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감내해야 될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합은 그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이전의 삶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게 변화를 추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던 믿음의 여인 라합처럼 우리도 힘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명을 따라 입을 크게 열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